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 아침을 깨우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향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유한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유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 영생을 향해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의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늘리면서 각자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깜깜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망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 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에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인내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히브리어로 여름은 카이츠입니다. 그런데 끝을 말하는, 종말을 말하는 것이 캐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카이츠, 즉 끝이 다다랐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언어적 유희입니다. 이 한 광주리의 환상은 북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제 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총을 버리고 세상 번역과 풍요의 신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밀한 특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탐욕의 수단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탐욕으로 바뀌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와 공동체는 급격히 타락합니다. 왕과 종교 지도자 또 귀족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번영을 누리기 위해 불의를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은 그 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의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라 먹자 하는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껏 한다는 얘기는 축제가 빨리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제 기간은 자신들의 값을 나눠줘야 되고 장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고 가짜 저굴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갔던 것입니다. 헐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노예로 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눈멀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슴없이 불의를 행하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가난하고 힘없고 불의를 행하는 자 그 나라는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사람,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지진을 두 번이나 겪게 되고요. 또한 계기 일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의 계기 일식은 왕조의 몰락을 뜻하는 것으로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참다 못해 그들에게 큰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망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그들의 애통과 그들이 부르짖는 통곡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착취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세상 불의의 권력에 의해서 빼앗기고 얼룩린 자를 곧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 17장 5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과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진리의 길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갖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거짓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시고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헐벗은 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